우리가 이제 밖에 있는 세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5가지 우리들의 지각 활동을 통해서 지각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색계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밖에 뭐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지각이 다 배제되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그럴 때 우리는 뭘 생각하죠? 우리는 그때 그걸 보고 허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 5가지 지각 활동을 떠난 오군을 벗어나 있는 청정한 의식으로 그런 게 이제 무엇을 추론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굉장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허공이라고 하는 공간은 실제 하는 게 아니라 5가지 감각적인 지각의 내용이 없을 때 우리들의 의식으로서 추론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에 이 죽비가 여러분들 눈에 보이면 여기에는 죽비가 있고 죽비가 있는 곳에는 사실은 허공은 없죠. 근데 죽비가 이렇게 눈에서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죽비가 없어진 자리를 허공이라고 부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허공 속에 무엇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각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것을 허공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지각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추론해서 나타난 게 허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가 마찬가지로 식무변초도 그렇고 무소유초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무색계 사선 있죠. 공처, 식처, 무소유처, 비유상, 비무상처 이것을 지금 이제 왜 이런 것이 상정이 되느냐 그러면은 첫째는 욕계라고 하는 것은 욕망에 의해서 존재화되어 있는 세계들을 우리가 집착하고 살다가 그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보게 되면 사실은 욕망을 벗어나 버리면은 밖에 우리의 지각의 대상만 있는 것이지 그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존재하는 것은 사실은 없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이 컵은 우리가 물을 담아서 먹으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볼 때 컵이지 그 욕구를 떠나서 보면 그냥 하얀 흙덩어리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흙덩어리는 하얀 흙덩어리는 우리들의 눈 또는 이제 손에 의한 촉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컵이라고 하는 흙덩어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존재하는 것이지 이 5근의 지각 활동을 배제하고 나면은 사실은 이것은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냐. 이게 이제 공처죠. 근데 공처도 사실은 우리 의식에 의해서 그러니까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공처가 빈 자리는 뭐가 나오겠어요? 식처가 나오겠죠. 식처마저도 없어져 버린다면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무소유처죠. 그러니까 공처, 식처, 무소유처는 사실은 지각이 배제된 상태에서 의식이 추론해내는 구조인 것이지 실제로 그런 것이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추론된 것들이에요. 그 다음이 더욱 중요해요. 그래서 존자여. 그렇다면 추론된 법을 무엇으로 통찰합니까? 이제 이렇게 추론돼서 나타난 게 공처, 식처, 무소유처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을 통찰을 해서 이것을 실상을 밝혀내는 작업을 통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반야로 통찰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존자여 추론된 법을 지혜의 눈으로 통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혜의 눈이라는 것이 반야 착수죠. 착후, 반야 착후. 이게 이제 지혜의 눈, 해안이라는 말이 여기서 출현해요. 그러니까 이제
통찰지로서 통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통찰지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이제 반야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반야는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목적이고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고 버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실제로 그것을 체험해서 올바로 이해해 가지고 버리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공처, 식초, 무소유처를 내가 직접 체험적으로 아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허공에 대해서 보여줬죠. 우리는 지금 허공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허공 속에 이런 게 들어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비어있는 자리를 허공이라고 부르는 거지 허공 속에 이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허공의 실체는 허공이 우리의 밖에 실제로서 존재하고 있는 허공이 아니라 우리의 지각을 통해서 지각의 대상들이 사라진 자리, 유대상, 지각의 대상들이 사라진 자리에 우리가 추론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인데 그것이 그렇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반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반야를 가지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허공 속에 세상이 들어있고 그 세상 속에 내가 들어와 산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반야를 통해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목적이고 그걸 이해하고 나서는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 허공이 있고 허공 속에 내가 있다는 생각이 우리로부터 이제 멀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공처를 벗어났다는 것은 공처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버리는 거죠. 공처상을. 존재하여. 그러니까 결국은 통찰지를 통해서 우리는 공처, 식초,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치 이런 걸 전부 다 버려야 되는 거죠. 결국은 구차재정을 통해서 초선, 2선, 3선, 4선 또는 공처, 식초,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가 우리들이 거기 들어가서 머무를 자리가 아니라 실상을 통찰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과정이지만 결국은 다 버리고 가게 되는 거죠. 선정이 점점 더 깊어져 가지고 더 깊이 들어가니까 더 깊은 선정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 실상을 반야로서 통찰해 가지고 하나하나 껍데기 벗겨서 다 던져버리는 게 불교 수행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수행하면서 깊은 산매에 들어가서 뭘 깨달음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깊이 들어가 봐야 깨달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산매에 깊이 들어가니까 깨달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산매를 통해서 통찰해 가지고 바르게 이해하고 버려가면서 마지막에 가서 다 버린 자리를 우리는 열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견이 생기는 조건은 몇 가지입니까? 정견이 생기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이치에 맞는 생각, 이 두 가지가 정견이 생기는 조건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 우리 중생 스스로 정견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처님의 이런 설법을 들으면서도 부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근의 활동을 떠난 자리에 우리 의식이 추론해서 공간이니 허공이니 의식이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그렇구나 이렇게 옵니까? 그렇게 말은 하는 것 같지만 암만 봐도 공간이 있고 공간 속에 이런 게 있는데 무슨 지금 저런 소리를 하는 거야. 정견을 우리 스스로는 정견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통해서 해야 돼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부처님은 말씀을 가르쳐 줘도 정견이 지금 안 생겨.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고집하지 그 생각을 안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불교 공부는 지 생각 고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버리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전부 우리는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 비위에 맞고 자기 생각하고 맞으면 옳다고 생각하고 믿고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래 이 허공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가 만들어졌다면 누가 만들었겠지. 근데 그게 하나님이 있어갖고 만들었다 하니까
달리 아는 바는 없고 그럴 수 있겠네. 그것이 진리겠네. 뭐 이런 걸 믿고 다니고 있으니 지금 부처님께서 실상을 이야기하는 이런 정견을 이야기해야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정견이 중생들에게 정견이 생기려면 부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걸 보고 언설종자라 그래요. 유식에서도 전이가 일어나려면 이제 대승불교의 유식사상 있죠. 예, 유식사상에서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전의라 그랬죠. 전의가 뭐냐면 전식 득지라니까 우리들의 이 분별하는 마음을 반야 통찰지로 전환시키는 작업입니다. 불교 공부가. 그래서 이제는 이 분별하는 마음은 다 사라지고 오직 통찰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삶으로 실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경지를 보고 전식득지 전이 이걸 보고 이제 깨달음 열애의 자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식의 목적이 전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전이가 일어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정견이 있어야 돼. 근데 이 정견이라고 하는 게 종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삿된 견해의 종자들만 꽉 차 있어 가지고 밤낮 생각이 일어나면 옛날 하던 생각만 하지 새로운 생각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부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게 되면 이게 종자가 돼 가지고 그것이 자라서 이제 전식득지할 수 있는 그러한 힘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정견이 일어나는 데는 다른 사람의 말이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불교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말을 통해서 또 우리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정견이 일어날 수 있는 씨를 우리 이제 마음에 뿌리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또 그걸 가지고 이치에 맞게 생각을 해야 돼. 열이작이라고 그러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만 하고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 이런 말도 사실은 이게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인 거야.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말을 우리가 정당하게 하려면 내가 어떤 놈인지 알아야 되겠죠. 세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이 세상에 나란 놈이 태어났다는 말을 해야 정당한데 너는 누구냐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뭐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적 관습 속에 빠져가지고 반성 없이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정견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부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게 다른 사람의 말, 이 말은 자기 자발적으로 중생들이 정견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쳐 줘도 안 되는데 지 혼자 어떻게 하겠어요? 잘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해야 정견이 생긴다. 존자여 정견이 몇 가지 도움을 받으면 그 결과 심해탈과 심해탈의 공덕이 있고 해해탈과 해해탈의 공덕이 있습니까? 존자여 정견이 5가지 도움을 받으면 심해탈과 해해탈의 공덕이 있습니다. 정견은 계행의 도움을 받고 배움의 도움을 받고 토론의 도움을 받고 삼매의 도움을 받고 관찰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게 불교 공부예요. 불교 공부를 하는 목적은 뭐죠? 심해탈과 해해탈을 얻어서 구해탈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모든 번뇌망상으로부터 벗어나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열반을 성취하자는 거 아닙니까? 열반을 성취한 것을 심해탈, 해해탈을 갖추고 있는 구해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정견을 가지고 가야 되죠. 이게 팔정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견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이 정견을 가지고 계행을 이제 실천해야 돼. 그러니까 보면 정견 다음에 정사, 정어, 정업 있죠? 우리 저 팔정도 보면 정견 다음에 정사, 정어, 정업 있잖아요. 이게 바로 계예요, 계. 정사유라는 건 뭐냐면은 사업이야, 사업. 좋은 의도. 그 다음에
정어는 뭐예요? 구업을 바르게 짓는 걸 정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신업을 바르게 짓는 걸 보고 정업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을 바로 하는 게 계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팔정도는 계정의 삼학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견을 가지고 있으면, 정견은 사실은 해에 해당하는 부분이요. 해. 이 정견을 가지고 계행의 도움을 받고, 배움의 도움을 받고, 토론의 도움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계행을 지키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도반들과 같이 그런 것을 가지고 법담을 나누면서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삼매의 도움을 받는다. 이게 이제 계정의 삼학 가운데서 우리 보면 이제 팔정도에 보면 정어,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있죠. 정명, 그다음에 정정진, 정정진, 정념, 이제 정정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가 이제 삼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정정을 삼매에 이야기하는 것이고, 관찰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 관찰은 이제 윗바사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매에 들어가 가지고 관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불교 수행에서 삼매는 항상 사띠와 사마타, 이제 쌈바자나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 사띠라는 건 이제 이렇게 정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마타, 정지가 이제 모든 그 우리들의 어떤 그 잘못된 이런 이 생각들이 쉬게 되고, 거기로부터 이제 사마디, 사마타에서 쌈바자나가 일어나잖아. 사티 쌈바자나 그러죠. 그러니까 사티 쌈바자나를 지금 여기서 일으키는 것이 뭐냐면은 사마타하고 윗바사나인데, 사마타에 해당하는 것이 정이라고 한다면, 삼매라고 한다면은 윗바사나를 이야기해. 사마타와 윗바사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불교 공부는 결국은 정견을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배워가지고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과 토론을 통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고, 그런 이해를 통해서 삼매 선정을 닦아서, 이 선정을 닦는 과정이 이제 구차제정 또는 사선정, 이런 이제 선정을 닦아가지고 결국은 그 선정 속에서 뭘 하게 돼요? 이제 윗바사나를 하게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해탈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종견이 5가지 도움을 받으면 그 결과 심해탈, 해해탈의 공덕이 있습니다. 존자여, 유는 몇 가지입니까? 이제 이 유가 연기법에서 보면 유생노사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생사를 일으키고 있는 생사의 핵심이 되는 유, 이 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3가지가 있습니다. 욕유, 색유, 무색유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욕유, 색유, 무색유를 이제 중생들이 그 중에 어느 하나를 자아로 취하게 되면 이게 이제 3계가 되는 거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 그리고 이 욕계, 색계, 무색계를 불교적으로 이야기할 때 윤회의 세계다, 중생의 세계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기를 벗어나는 걸 보고 해탈이다, 열반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출 3계, 3계를 벗어나는 것, 3계를 벗어나려면은 뭘 해야 되겠어요? 3유를 끊어야 되겠죠. 욕유, 색유, 무색유가 3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3유가 계속해서 다시 존재로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이거야. 이게 이제 말하자면 어찌하여 미래에 다시 유가 생성되느냐. 무명에 뒤덮인 중생이 가래에 묶여서 여기저기에서 환락을 즐기면 미래에 다시 유가 형성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나라는 자기 존재라는 것을 취하게 되는 데는 그 근본이 무엇이 있냐 하면은 애락이 있어요. 애락이.
여러분들은 어떤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면 그 감정을 자기가 좋은 감정, 뭐 맛있는 걸 먹었다 또는 좋은 기분이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번으로 만족합니까? 그러한 즐거움이 또 나타나기를 기대합니까? 예? 기대하죠. 예, 그러면서 또 그 맛을 보게 되면 그때 전에 그 맛을 봤던 존재하고 지금 그 맛을 보는 존재를 동일한 존재로 인식합니다. 우리는. 그때 그걸 좋아하는 내가 있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이건 이제 좀 미세한 부분이라 우리들의 자아의식을 깊이 이제 통찰해야 됩니다. 분명히 어제의 나하고 오늘의 나는 동일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몸도 어제의 몸이 오늘의 몸은 아니죠. 여러분들의 의식도 어제의 의식과 오늘의 의식이 동일한 의식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동일시하는 것은 어제 그것을 맛보고 즐겼던 내가 오늘 동일한 즐거움을 누릴 때 그 동일한 나라고 우리에게 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 내가 계속 존속하기를 기대하고 이제 그게 없어진다는 사실이 두려운 거예요. 왜 죽음이 두려울까요? 그 즐거움을 누리고 있던 그게 더 이상은 그러한 즐거움이 또는 그것이 유지될 수 없이 단절된다는 이러한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자아를 취하고 있으면은 반드시 그 유가 이제 취하고 있으니까 나타나는 게 유예요. 그래서 유는 오치원입니다. 이제 경에 보면 유를 오치원이라고 또 표현해요. 그래서 이러한 유로 인해서 생사가 있지 않아요. 나라는 존재를 내가 잡아놓고 있으니까 그 내가 태어나서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태어나서 죽는 나의 구조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의 동일성을 부여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취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취의 구조가 사실은 욕유로서 취하거나 색유로서 취하거나 무색유로서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째서 다시 또 이 유가 계속해서 미래에 다시 생성이 되어 가느냐? 이것은 무명에 뒤덮인 중생이 가래에 묶여서 환락을 즐기기 때문에 유가 생성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존자여, 무명이 사라지고 명지가 생겨서 가래가 소멸하면 미래에 다시 유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제 미래에 유가 생성되지 않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명지라는 것은 명을 내가 이제 또 명지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보통 무명 그러면 아비자예요. 그런데 이제 명 그러면 위자를 명이라고 부르죠. 무명이라는 말은 박지 않다는 뜻이에요. 잘 모르고 있다는 뜻이 무지란 뜻이고, 명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명이라고 보통 번역도 하는데 저는 그냥 명 그럼 밝을 명자만 써놓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밝은 지혜라는 뜻으로 명지라고 그냥 무명이 사라지고 명지가 생기면 다시 유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유가 있는데 무명이 사라진 자리를 뭐라고 그래요? 명지라 그래요. 무명이 사라지면 노사는 생기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연기의 유전문과 환멸문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시 미래에 다시 유가 생성된다, 이걸 가지고 윤회한다, 미래에 다시 생성되지 않는다, 이제 윤회가 그쳤다, 자꾸 이제 윤회설하고 연결시키면 이런 표현들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걸 이제 그러니까 결국 불교의 윤회라는 말은 끊임없이 자기 존재가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나라는 생각이 이어져 가는 걸 윤회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제 무명을 벗어나면 그런 생각이 끊어져 버리는 것을 보고 미래 유가 생성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러한 그 유를 끊어가는 욕계로부터 이제 색계, 색계로부터 무색계 이렇게 계속해서 욕유를 멸하고 또 색유도 멸하고 무색유도 멸해서 일체의 유를 소멸해 버리는 것이 이제 멸진정 아니겠어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초선, 2선, 3선, 4선 수행을 닦아가는데 여기서 이제 수행의 단계를 쭉 설정하고 초선은 이런 이제 유가 생성되지 않도록 수행해 가는 데 있어서 제일 첫 출발이 되는 초선은 또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이 얼른 보면은 낱낱이 교리들을 하나씩 따로 떼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계속해서 이제 맥락을 가지고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얼른 보면 맥락이 없이 보이죠. 갑자기 뭐 유를 이야기했다가 초선을 이야기했다 하니까 결국 불교는 뭡니까? 뭘 바로 이해한 다음에는 뭐 하자는 거예요? 알았어, 이제 됐어가 아니라 그 알매 기초에서 이제 차근차근 수행을 해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천을. 그래서 이제 초선. 그럼 초선은 뭐냐?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불선법을 멀리함으로써 사유가 있고 숙고가 있는. 이때 이제 사유가 있고 숙고가 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이제 우리가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느끼고 그때 사유하고 이 사유와 숙고는 사띠를 통해서 사념처 수행을 하는 과정에 뭐가 처음에 일어나냐면 사정단이 일어나죠. 사정근이라고도 하고 말하자면 이미 악한 불선법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선한 선법을 일으키도록 한다. 그럼 이게 이제 선이냐 악이냐 이걸 이제 판단하고 하는 걸 사유라고 그래요. 사유하고 숙고는 작업은 이 사정단을 거치는 이제 택법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선법을 멀리 함으로써 사유와 숙고가 있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건 선이다 악이다를 판단하고 분별해 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을 사유 숙고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멀리하면서 생기는 이제 이런 못된 짓을 멀리하고 불선법을 멀리하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즐거움과 행복이 나타난다. 이걸 초선이라고 한다. 이 초선정 닦는데 무슨 다른 근거가 있습니까? 근데 요즘 우리 주변에 이제 뭐 수행처에 가면 초선정에 들어가려면 이런 이야기가 아니야.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하죠. 뭘 붙잡고 있어서 뭐 삼매에 들어가야 된다고 자꾸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라 해도 아직 당신은 아직 초선도 안 돼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선도 쉬운 게 아니야 이렇게 하고. 그럼 어느 세월에 초선에 들어가는지 진짜 초선에 들어가서는 뭐가 보이는 건지 딴 사람이 들어간 것이 진짜 들어간 것인지 저도 이제 어디 뭐 그런 수행하는 곳에 몇 군데 이제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허망해요. 지금 뭐 하자는 것인지 저는 그 사람은 뭘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인지 자기도 어디 책에서 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자기가 보고 그 이야기를 지금 자기가 본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본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흐리멍텅한 이게 이제 수행이 돼서는 안 돼요. 불교 수행을 하면 밝아지고 확실해지고 의심이 사라지고 이래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흐리멍텅한 의심만 오고 있으면 이게 이런 수행은 그건 불교 수행도 아니고 이건 제대로 된 이제 부처님법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경대로 갑시다. 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초선은 몇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초선을 성취한 비유격에는 사유와 숙고. 그러니까 이제 초선을 할 때는 항상 이게 착한 것인지 불선한 것인지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일어나지 않는 게 계속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유와 숙고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즐거움과 행복. 그 가운데 뭐가 일어나요? 이래야 이제 집중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한 곳에 모일 수가 있어. 그래서 마음 집중이 생깁니다. 이런 5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초선은 몇 가지를 버리고 몇 가지를 구족합니까?
초선은 5가지를 버리고 5가지를 구족합니다. 초선을 성취한 비구는 감각적 욕망을 끊고,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 본 것을 좋아하고 쫓아다니거나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것에 집착하면 안 돼요. 뭐 전에 봤던 거 좋다고 또 보고 싶다거나 또는 뭐 먹고 싶은 거 또 먹고 싶다거나 이런 것에 끄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이제 욕망을 끊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또 진해를 끊고, 화가 진해가 화죠. 악이 왜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어떨 때 화가 나죠? 지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화가 나. 먹고 싶은데 못 먹고 먹으려고 하는데 못 먹게 하면 화가 나고 그러잖아요. 갖고 싶은데 못 갖게 하면 화가 나잖아.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전부 연결되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감각적 욕망을 끊으면 이제 진해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타성이라는 것은 하던 식으로 계속해서 저 좋아한 거 계속 또 먹고 싶어하고 이런 이제 타성을 버리고 나태. 그러니까 또 이 불교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런 그 감각적 욕망을 버리고 불선법을 버리고 나면은 이제는 이 게으름 나태로부터 벗어나서 훨씬 더 부지런히 정진할 수 있게 돼요. 이제 불교를 이제 수행을 하면 그 다음에 불안과 후회를 끊고 의심을 버립니다. 이게 이제 5가지 장애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5가지 장애를 끊어야 되는데, 이런 장애가 우리를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오개라고 그러죠. 오개. 5개의 그 뚜껑. 그러니까 우리를 뭘로 억압하고 있는,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굉장히 그 무거운 짐들이죠. 이런 걸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그에게 사유와 숙고, 즐거움과 행복, 마음 집중. 그러니까 결국은 악불선법을 버림으로 해서 생기는 즐거움의 내용이 바로 이게 사유와 숙고, 즐거움과 행복, 마음 집중, 이런 것입니다. 이걸 보고 이제 이생희락이라 그러죠. 이생희락. 이라는 것은 이제 멀리 떠나버렸다. 뭘? 악하고 불선법을 멀리 떠남으로 해서 생기는 희락심, 이렇게 간단히 표현하기도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감각적 욕망에 끄달리지 않고 마음에서 분노나 악의가 생기지 않고 타성에 빠져 있지 않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또 공부하면서 불안한 마음, 후회스러운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고 의심이 없으면 이 자리가 초선이구나, 초선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뭐 어디 명상센터에 가가지고 앉아서 탁 들어가가지고 뭐 이상한 경계가 보이면 이게 초선이고 이런 거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을 한다면, 부처님이 만약에 초선이 그렇게 해서 얻어진다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왜 이런 말씀을 경에 하시겠어요? 우리는 자꾸 경을 못 읽으니까, 안 읽어보니까 경에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초선이 있다는 소문만 들어가지고 누가 가서 나는 초선을 성취했으니까 이게 초선이다 그러면 그런 거 하고 속고 있는 거예요. 경전에 나온 대로 이제 이야기한다면 초선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존자여 5가지 지각활동, 즉 시각활동, 청각활동, 후각활동, 미각활동, 촉각활동은 대상이 다르고 영역이 달라서, 활동 영역이 달라서 다른 것들의 활동 영역과 대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는 색만 보고 귀로는 소리만 듣고 코로는 냄새만 맡지 눈으로 냄새 맡을 수 없잖아요. 코로 볼 수 없잖아. 존자여 대상이 다르고 활동 영역이 달라서 다른 것들의 활동 영역과 대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들 5가지 지각활동의 의지처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것들의 활동 영역과 대상을 경험합니까? 이 말은 눈이 저 혼자 보고 다니진 않아요. 귀가 저 혼자 듣고 다니지도 않고 뭔가 의지하고 있다. 이게 의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의근에 의지해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진다. 그럼 의근은 사실은 그러니까 의근은 의근이 보지는 않죠.
보는 건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오근으로 보지만 그 오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의지처, 그것들이 의근에 의지해서 활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각 활동들이 다 이제 멈춰버리고 오직 의근만 가지고 사유하는 것을 보고 아까 청정한 의근이라고 불렀던 것이고, 이 자리에서 무엇들이 추론이 되느냐 그러면은 이제 공처, 식처, 무소유처 이러한 이제 무색계, 형상은 없지만 뭐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일으키는 게 이제 의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식이다 이렇게. 그런데 아무튼 여기에서 이 5가지 지각 활동은 무엇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마음, 의에 의지하여서 대상을 경험한다. 또 이것들이 계속 지속적인 것도,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지각 활동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각 활동은 생명을 의지하여 지속됩니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살아있으니까 본다 그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지요. 그러니까 의근은 말하자면 안입이 설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것은 생명현상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보는 것이다. 생명에 의지해서 보는 것이다. 그러면 생명은 무엇에 의지하여 지속합니까? 존재하여 생명은 체온을 의지하여 지속합니다. 이 참 이게 이제 불교의 생명관이에요. 우리는 마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어떤 실체처럼 이야기했는데, 이 경에서 부처님은 뭐라고, 사리불존자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사리불존자가 한 말씀은 부처님이 한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가지고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온에 의지하여 지속합니다. 그러면 체온은 무엇을 의지하여 지속합니까? 체온은 생명을 의지하여 지속합니다. 이제 생명은 체온 때문에, 체온은 생명 때문에, 이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살아있으니까 열이 나고, 몸에 죽은 송장한테서는 체온이 없죠. 또 체온이 있으니까 산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뭘 보게 되냐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인과관계를 선형적으로만 봐왔어요. 직선적으로. 그래가지고 무엇은 무엇 때문에 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외에 다른 것이 원인으로 존재해야 되죠. 근데 궁극적으로 가면 모든 것들은 항상 뭐냐 하면 어떤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유지되는 것들이에요. 이게 이제 상호 의존입니다. 체온이 있으니까 살고, 살아있으니까 체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니까 먹지요. 먹어주니까 속에 들어와서 대사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체온이 발생하지요. 체온이 발생하니까 또 살아서 움직이지요. 살아서 움직이니까 먹을 수 있죠. 먹을 수 있으니까 체온이 나오지요. 체온이 나오니까 살 수 있죠. 그거 말고 누가 있어요? 맞지? 그런데 이걸 선형적으로 보면은 내가 살아있는 건 하나님이 나한테 생명을 주어서다. 하나님은 누가 있어서? 하나님은 원인이 없이 존재한다. 태초의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하나님 하나가 이제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런 거 없어도 된다 얘기야. 우리가 생명현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체온이 유지되기 때문에 생명현상이 있는 것이고, 생명현상이 있으니까 체온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다른 것 찾을 것도 없어요.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불교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서운해. 영명한 실체가 있고 뭐가 있어가지고 그거 뭐 좀 있어야 되겠는데 너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그리고 그 진실 속에서, 그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비한 현상이에요. 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간단한 이야기입니까? 말은 간단하게 열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다고 했지만, 열이 있어서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어서 열을 일으키고 있는 이 과정의 삶의 과정을 이제 그대로 잘 들여다보면 그게 온 우주와 더불어서 사실은 생명이 유지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세계가 나타나고 있고 생명이 있는 곳에 세계가 드러나지 않아요. 살아있는 존재에게만 세상이 있습니다. 눈 있는 자에게만 빛이 있고 귀 있는 자에게만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빛이 있고 소리가 있는 세상을 만나는 것입니다. 세계 속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현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세상을 지금 삶을 통해서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더럽게 만들 것인가도 우리의 삶이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서 준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서 줬다면 얼른 보면 되게 신비하고 좋은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이 되죠. 하나님 종로로 돼야 되고. 그런데 실제로 살아 숨쉬고 체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세상이 전개된다. 이 세계는 우리의 삶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의 삶의 의미는 얼마나 고귀해지고 얼마나 위대해집니까? 부처님은 우리의 삶의 이러한 가치, 삶이 가지고 있는 중요함을 깨닫고 우리에게 바르게 살아야 바른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고 좋은 삶이 된다는 걸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걸 떠나서 다시 신비하게 신비 체험을 하려고 하고 기적을 보려 하고 이런 헛된 망상에 빠지지 말라고 가르친 게 불교인데, 불교 공부하면서 또 그 속에서 망상을 일으켜가지고 어떤 신비 체험을 해보고 싶고 깊은 선정에 들어가서 남이 못 본 걸 보고 싶고, 남이 못 본 걸 보고 다니면 미친놈이라니까.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것은 남이 못 보는 거 보고 환상을 보고 환청을 할 게 아니라 누구나 보고 있는 세상을 올바로 보자는 거예요. 불교를 통해서 그러한 걸 추구해야지 삿된 길을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이 경에 어디를 읽어도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생명은 체온을 위해서 의지해서 유지하고, 생명은 체온은 생명을 의지해서 지속한다. 그러니까 이제 당장 질문이 들어옵니다. 존자여, 지금 우리는 사리푸타 존자의 말씀을 생명은 체온을 의지하여 지속한다고 이해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리푸타 존자의 말씀을 체온은 생명을 의지하여 지속한다고 이해했습니다. 존자여, 왜 그런가요? 그 말씀의 의미를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들지요. 존자여, 비유하면 등불이 탈 때 불꽃에 의지하여 빛이 보이고 빛을 의지하여 불꽃이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존자여, 실로 이와 같이 생명은 체온을 의지하여 지속하고 체온은 생명을 의지하여 지속합니다. 우리가 이제 등이 불꽃이 있으니까 불빛이 나오고 불빛이 나오니까 불꽃과 불빛은 서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까? 서로 의지해 있습니까? 이 관계를 이제 육조 해능대사는 또 이 반야와 지혜와 선정, 정해 있죠. 선정과 지혜는 항상 함께한다. 그러니까 선정 따로 있고 지혜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선정이 되고 선정이 있어야 지혜가 되는 것이지, 선정 다음에 지혜가 나온다거나 지혜가 먼저 있고 선정이 있다거나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갖거든요. 사실은 선정과 지혜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의 관계는 이렇게 상호 의존적으로 한 덩어리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나누어서 보니까 이제 말을 하니까 불과 불꽃을 이름을 붙여서 조금 불꽃이고 저것은 등불 때 불꽃이고 빛이다 이렇게 부르니까 그러지, 빛과 불꽃이 분리된 적이 있습니까? 불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빛이 나옵니까? 빛이, 불꽃을 떠나서 빛이라는 놈이 있어가지고 불꽃 속에 들어있다가 튀어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불꽃이라고 부르고 빛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그것은 함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존자여, 생명 활동들이 곧 느껴지는 법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살면서 느끼는 것들하고 생명 활동하고 이때 이제 느껴지는 법이 뭐냐면
뒤에 이제 연기법에 보면은 느껴진 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추론해 가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금 선정을 통해서 멸해가는 건 뭐예요? 느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멸해가죠. 유의를 멸해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그것과 연결되어 있어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 활동들과 느껴지는 법들은 서로 다릅니까? 존자여, 생명 활동들이 느껴지는 법들은 아닙니다. 존자여, 생명 활동들이 느껴지는 법들이라면 상수멸을 성취한 비구는 선정에서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정 속에서 우리가 상수멸정이라고 하는 멸진정이 있죠. 멸진정은 느껴진 것들, 외다나 있잖아. 상수가 멸한다 그랬잖아요. 상수가 멸하는 것이 상수멸정이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멸진정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것도 느낌도 없이 다 사라졌는데 이게 생명하고 같다면 어떻게 되겠어? 생명도 끊어져 버렸다는 이야기 아니야. 죽어버리면 선정에 들어갔다가 못 나오지, 죽어가지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논의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불교에서 멸진정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살아있는 사람하고 멸진정에 든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 차이가 뭐야? 마치 이제 생명 현상이 다 끊어져 버린 것처럼 착각들을 해요. 멸진정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 느끼느냐? 그 사람에게는 느낌 자체가 차별이 없죠. 좋다 나쁘다 이게 느낌은 쉽게 말하면 우리들의 느낌이라는 것은 어떤 차이에 의해서 느껴지는 것들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평등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느낌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스스로 자기 이러한 느낌을 벗어나 버린 이제 이런 입장에 있을 때를 우리가 상수멸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생명 현상 활동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하고 멸진정에서 느껴지는 법들을 멸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이런 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같다면 멸진정 들어가 버리면 아예 못 나오고 거기서 죽어서 있을 텐데, 선정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법들이 몸을 버리면 그 몸은 의식 없는 나무 토막처럼 버려지고 내던져집니까? 생명, 체온, 분별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에 여기서 생명이라는 건 생명체가 있다는 게 아니라, 아까 체온과 생명은 둘이라 했어요, 하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체온이 유지되면서 살아 있으면서 거기에 사물을 분별하는 의식, 분별하는 마음, 이들 세 가지가 사라지면 그 몸은 죽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또 마치 이 세 가지가 있어가지고 몸속에 있다가 튀어나와서 어디로 도망가 버리면 몸은 송장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존자여, 죽은 사람과 상수멸을 성취한 비구는 무엇이 다릅니까? 존자여, 죽은 사람은 몸으로 신행과 언어로 조작하는 구행, 마음으로 조작하는 의행, 그러니까 신구의 삼행을 못한다 이 말이야. 그치지만 생명이 다하고 소멸하며 그치고, 그 다음에 생명이 다하고 체온이 식어가고 지각 기능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러나 상수멸을 성취한 비구는 몸으로 조작하는 신행, 언어로 조작하는 구행, 마음으로 조작하는 의행이 소멸하여 그치지만 생명은 다하지 않고 체온은 식지 않으며 지각 기능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존자여, 이것이 죽은 사람과 상수멸을 성취한 비구의 차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상수멸을 성취했다고 해서 보도 않고 듣도 않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모든 지각 활동을 하지만 그 지각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고락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런 감정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근데 뭘 안 하느냐? 유의를 조작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삼행을 통해서 유의를 조작하죠. 구차재정을 보게 되면, 이제 불교 수행의 구차재정의 구조를 보게 되면 심구의 삼행을 정멸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구의 삼행이 정멸한 것을 멸진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생명이 수명이 다해가지고 지각 활동을 못하게 되는 걸 멸진정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존자여,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시메타를 성취하기 위한 조건들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서 이제 시메탈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욕계에서 이제 색계 사선정을 닦으면 색계의 제 4선이 불고불락 괴로움도 즐거움도 다 버려서 이제는 사심청정하다 그러죠. 우페카, 다시 말해서 평정한 마음, 고락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 마음이 항상 고요하고 평온한 것, 이걸 시메탈이라고 그래요. 해탈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이제 더불어서 무색계 사선에서 일체의 유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연기와 공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이걸 이제 해탈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불고불락 그 마음을 시메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시메탈을 얻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것이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시메탈을 성취하기 위한 조건은 4가지입니다. 비구는 행복감을 포기하고 괴로움을 버리고 이전의 만족과 불만을 소멸함으로써 고락을 벗어나 평정하고 주의 집중이 청정한 제4선을 성취하여 살아갑니다. 존자여,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은 시메탈을 성취하기 위한 시메탈을 성취하기 위한 조건은 이들 4가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시메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무상 시메탈을 성취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무상 시메탈을 성취하기 위한 조건은 2가지다. 일체의 상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과 상이 없는 계, 무상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무상이라는 것은, 이 상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니미따라고 여기서 표현되는 건데, 이 니미따라는 말이 아비달마에 들어가 가지고 아비달마 선정 수행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니미따를 만들어 놓고 니미따를 뭐 보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 그 니미따가 없는, 니미따 없이 마음이 그 니미따의 어떤 형상에 사로잡히지 않는 걸 보고 이제 그 무상 시메탈이라고 그러는 게, 우리 마음이 항상 여러 가지 모습에 끄달려 가잖아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모습에 끄달리지 않는 마음을 무상 시메탈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지속하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일체의 상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이것도 모습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상이 없는 계에 주의를 기울이고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상 시메탈은 어떤 것이 무상 시메탈이에요? 이게 공처정이에요. 공처. 공처에 가면 뭐 일체의 상을 떠나버리죠. 사선정 가운데 공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과정을 보면 처음에 초선에서 시작했죠. 초선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선, 3선의 과정을 거쳐 4선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사선정, 제4선은 불고불락의 시메탈 이야기 하잖아요. 이 불고불락의 시메탈로부터 다시 무상 시메탈을 한다 그러면 뭐예요? 모든 니미따, 상이 다 사라졌으니까 허공만 있잖아. 이제 공처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상 시메탈에서 나오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이제 상에 기울을 기울이고 상이 없는 계에 기울을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무량 시메탈은 무엇이냐? 무소유 시메탈은 무엇이냐? 무량 시메탈이 뭐냐면 식무변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소유 시메탈이 뭐냐면 무소유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공시메탈과 무상시메탈은 의미도 다르고 문자도 다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미는 같고 문자만 다릅니까? 존자여, 무량시메탈과 무소유시메탈과 공시메탈과 무상시메탈은 의미도 다르고 문자도 다르다고 할 수도 있고, 의미는 같지만 문자만 다르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이제 이 무량시메탈은 이게 뭐냐면 사무량시메탈을 이야기하는 게 사무량시메탈. 그 다음에 이제 무소유시메탈은 무소유처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수행 과정에 보면 사선정을 닦은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무량심을 닦아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표현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것들의 차이를 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존자여, 비구는 자애로운 마음을 한쪽 방향을 가득 채우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자비이사의 마음으로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걸 보고 이제 무량 시메탈이라고 하는 것이고, 무소유처
시메탈이란 무엇이냐 그러면은 일체의 식무변처를 초월하여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무소유처를 성취하여 살아가는 것을 무소유 시메탈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또 공심해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비구가 숲속이나 나무 아래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가서 자아에 속하는 것은 텅 비었다라고 해탈, 이제 무아상, 자아에 속하는 것은 텅 비었다라고 성찰하는 것, 이것을 공심해탈이라고 부릅니다. 존자여 무상심해탈이란 어떤 것인가? 존자여 비구는 일체의 상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무상심해탈을 성취하여 살아갑니다. 이것을 무상심해탈이라고 부릅니다. 존자여 이것이 이들이 의미도 다르고 문자도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존자여 이들이 의미는 같고 문자만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것인가? 존자여 탐욕이 척도를 만들고 분노가 척도를 만들고 어리석음이 척도를 만듭니다. 번뇌가 멸진한 비구에게는 그런 탐욕, 분노, 어리석음은 포기되고 끊어지고 근절되고 없어져서 미래에는 발생하지 않는 법들입니다. 존자여 무량 시메탈 가운데서 부동의 무량 시메탈이 최상이라고 이야기되는데 그 부동의 시메탈은 탐욕이 텅 비고 분노가 텅 비고 어리석음이 텅 비었습니다. 존자여 탐욕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고 분노는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고 어리석음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탐욕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탐욕, 분노는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를 일으키고 무엇에 대해서인가 어리석음은 그런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번뇌가 멸진한 비구에게는 그런 탐욕, 분노, 어리석음은 포기되고 끊어지고 근절되고 없어져서 미래에는 발생하지 않는 법들입니다. 존자여 무소유 시메탈 가운데서 부동의 무소유 시메탈이 최상이라고 이야기되는데 그 부동의 시메탈은 탐욕이 텅 비었고 분노가 텅 비었고 어리석음이 텅 비었습니다. 존자여 탐욕이 상을 만들고 분노가 상을 만들고 어리석음이 상을 만듭니다. 아까 그 니미따를 만든다는 거예요. 번뇌가 멸진한 비구에게 그런 탐욕, 분노, 어리석음은 포기되고 끊어지고 근절되고 없어져서 미래에는 발생하지 않는 법들입니다. 존자여 무상시메탈 가운데 부동의 무상시메탈이 최상이라고 이야기되는데 그 부동의 시메탈은 탐욕이 텅 비었고 분노가 텅 비었고 어리석음이 텅 비었습니다. 존자여 이것이 이들이 의미는 같고 문자만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탈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무슨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탐진치를 비우자. 탐진치가 비워진 자리를 시메탈이라고 한다는 측면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오죠. 그게 뭐냐 하면은 탐욕이 척도를 만들고 분노가 척도를 만들고 어리석음이 척도를 만든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척도라는 건 이제 자지요, 자. 어떤 기준.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는 가치의 척도가 있어요.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런 이제 우리가 가치의 척도가 있죠.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가치의 척도를 가지고 뭘 판단하죠. 다이아몬드하고 돌덩어리하고 같아요, 틀려요? 가치가 틀리죠. 그러면 이것이 더 좋고 저것은 더 나쁘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이건 더 훌륭하고 저건 더 가치가 없다고 하는 그 기준이 어디가 있어요? 정말 다이아몬드와 돌덩어리는 가치가 없고 다이아몬드는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할 기준이 돌덩어리하고 다이아몬드 속에가 들었습니까? 그 기준을 누가 만들어요? 내가 탐을 일으키면 그것이 높은 가치가 있다고 척도가 되는 거야.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은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야. 뭐 이런 것들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지 기분 좋게 해주면 훌륭하고 저 기분 나쁘게 하면 그러죠. 이게 분노가 척도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척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척도를 만들어냈어. 그러니까 이 탐진치를 떠나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평등하죠. 근데 우리는 이 평등한 것 가운데서 탐진치를 가지고 온갖 분별을 만들고 척도를 만들어 가지고 분별을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서 만들어 놓은 게 삼계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삼계가 다 분별로 만들어진 세계라. 그러니까 이런 세계를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여러 가지 선정 이야기를 다 해놨는데 이름도 다르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개개의 사안에서 보면 다 다르지만은 근본에서 보면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근본에서 보면 뭘 없애자는 거야? 탐진치 없애자는 거예요. 자, 불교 수행해서 뭐 하자고요? 선정에 들어가서 전생도 보고 천안통을 얻고 신족통을 얻어가지고 온갖 신통을 부리고 싶습니까? 남이 못 듣는 소리 듣고 다니고 싶습니까? 남이 못 보는 거 보고 다니고 싶습니까? 궁극적으로는 탐진치, 우리는 이 탐진치를 가지고 상을 만들고 그 상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결국 이 교리문답 큰경을 통해서 우리는 불교 교리에 대한 이해도 모든 교리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볼 수도 있었고, 또 그러한 교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 수행할 때 어떤 단계를 거쳐서 실천 수행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었고, 결국 우리가 모든 실천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해탈이라는 경지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름은 각가지 다른 이름을 가지고 다른 측면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탐진치 없애자는 것이다. 탐진치가 모든 기준을 만들어내고 있다. 모든 그러한 헛된 기준을 버리고 보면 사실은 모두가 다 평등하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은 개별적인 것들이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것들은 서로 같이 연계되어 있어서 사실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평등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법성계에 보면은 법성원륜 무이상 그랬죠. 연기하고 있는 이 세계는 전부 다 같이 함께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둘로 쪼갤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법부동 본래적이라, 모든 법이 그대로 다 동일한 가치를 지닌 최고의 가치를 지닌 열반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 의상조사 법성계에 보면 법성원륜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걸 중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례부동 명의불이다. 궁좌실제 중도상 구례부동 명의불 그러죠. 모든 분별을 떠나 있는, 우리는 이제 분별 때문에 있다 없다 이런 여러 가지 모순 대립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모순 대립을 떠난 자리를 중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다. 본래 우리는 떠날 수도 없고 떠날 재주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중도의 자리에서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망상을 가지고 헛된 생각을 가지고 지금 꿈만 꾸고 있었던 것이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성계에 보면 궁좌실제 중도상 구례부동 명의불. 보니까 결국은 중도를 떠나지도 않고 계속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본래 부처를 떠난 적이 없다. 사실 중생과 부처를 구분 짓는 것조차도 다 망상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대승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대승 이야기고, 이제 여기서는 불교의 궁극적인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에서 탐진치를 비워내자는 것이다. 이게 해탈이다. 이렇게 이 경은 이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처음 생각은 좀 경이 많이 남아 있어서 하루에 두세 개씩 해도 이번 학기에다 끝날까 말까 해서 급한 생각을 가졌는데 막상 경을 읽어보니까 쉽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지 진도 내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진도 빨리 내가지고
얼른 진도를 이걸 다 보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하나 깊이 제대로 공부를 해내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뭐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지만 제가 느끼기에 여러분들께서도 뭐 경 하나를 가지고 1년을 보든 2년을 보든 제대로 봐야지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도만 나 한번 읽었다 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맞지만니까야 이번 학기에다 끝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혹 공부하시는 과정에 이제 이번 학기에 끝이 안 나면 뭐 다음 학기까지 갑시다. 공부는 부처님 경전을 우리가 읽어가는데 건너뛰기로 그냥 어영부영 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맞지만 이과야에는 부처님이 우리에게 이제 일러주시는 바른 수행의 길, 바른 삶의 길이 아주 자세하게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걸 빠짐없이 살피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 아마 이제 뒤에 보면 어떤 경들은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경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여기에 있는 모든 맞지만 이과의 경을 건너뛰지는 않고 간단하게라도 살펴가는 그러한 식으로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 기회에 합장하시고 도반과 함께하는 바로문을 끝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도반과 함께하는 바로문. 저희들은 항상 우유와 물처럼 서로 화합하여 다투지 않고 애정어린 눈길을 주고받으며 지내겠습니다. 저희들은 내가 이런 도반을 만나 함께 지내는 것은 실로 나에게 크나큰 이익이고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며 지내겠습니다. 저희들은 도반을 위해 몸과 말과 마음으로 그를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자애로운 행동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도반의 생각을 따르겠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은 몸은 다르지만 마음은 하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누구든 먼저 온 사람은 도반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일을 하고 나중에 온 사람은 도반을 위해 뒷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혼자 하기에 힘이 붙이는 일이 있으면 도반과 함께 힘을 모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자주 도반들을 만나 법담을 나누며 공부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도반의 입장을 생각하며 도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